사람이 가장 불편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숨기고 싶은 것들이 드러날 때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방도 밝은 형광등을 켜게 되면 먼지, 얼룩, 쓰레기가 그대로 보입니다. 빛이 강할수록 숨겨져 있던 것들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회당이라는 가장 종교적인 장소에서 숨겨져 있던 어둠의 세력이 드러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면 내 안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내 삶의 어둠은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 말씀의 능력,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진 영역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자, 이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귀신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몰랐는데 마귀가 예수의 정체와 또한 예수님의 사명을 확실히 알고 있으므로 그는 초자연적인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노예가 된 모든 인간들을 마귀의 손에서 구출하시려고 먼저 마귀를 쫓기 전에는 구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금방 알아볼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당 안에서 정상적인 사람처럼 앉아 있었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숨어있던 어둠은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는 귀신의 반응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귀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누구보다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영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러운 영, 푸네우마 아카타르톤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신 목적 중 하나는 귀신을 멸망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죠.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주일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큰 역사가 나타난 일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주일에도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자 중 마귀가 그를 괴롭게 하므로 그가 이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고 이로써 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귀를 축출하시고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주일을 복된 날로 정하셨어요. 이 날을 지킴으로 받는 복은 첫째로 성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14절 말씀에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 말씀의 뜻은 괴롭히는 대적이 손을 못 대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인 동시에 많은 사람 가운데서 승리와 성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일을 잘 지키고 이 주일에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풍부하고 광대하며 강한 민족으로 축복하셔서 대적이 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일을 잘 지켜서 성공과 승리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기업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소유한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간 만나를 주시고 먹여 살리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양식을 주셨으나 주일날만큼은 그 양식을 전날에 미리 주셔서 먹게 하시고 주일날은 예배만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일을 신성시하는 반면에 주일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의 복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7일 중 엿새만 일해야 건강을 지속할 수가 있는데 기계도 쉬지 않으면 고장이 나고 망가집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땅 위에 사는 동안에 건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잘 지킵시다. 큰 두 번째로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를 축출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날 아침에 일찍 예수님을 늘 하시는 대로 회당으로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매우 감동적인 방법으로 가르치시니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탐복하면서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발작을 하는 바람에 그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회당장 안은 이자의 소동으로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마귀의 소동을 말씀으로 꾸짖으시어 쫓아내셨습니다.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원래 마귀가 하는 일은 번뇌케 하고 사람을 시끄러운 자로 만들고 사무엘상 16장 15절, 사무엘상 18장 10절,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벙어리와 소경이 되게 하고 요한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미치게도 하고 사도행전 5장 16절에 괴롭게도 하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미혹해 하고 자 이와 같은 마귀를 예수님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마귀를 쫓아내시고 모인 무리와 더불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귀신은 영계를 혼란케 하며 신자를 우리 성도를 미혹합니다. 엘리야 당시에 바알신을 섬기던 자들이 득세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혼돈하여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상 18장 21절 말씀. 그래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리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기는 했으나 이것저것 다니면서 많은 신들을 섬긴 것과 여호와를 믿으려는 신앙이 불명치 못한 것을 목격하고 저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영계를 혼란케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영광의 천사로 가장하여 활동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바른 자세와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종으로 우리가 조종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막으려면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전 안에도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성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 교회에서도 마귀의 자녀들이 있음을 음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활동은 예수님의 일행 가운데도 있었으니 바로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27절 말씀에 이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였으므로 마귀의 앞잡이 짓을 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귀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갖지는 못했지만 마귀를 멸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귀신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귀신들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라고 외쳤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이신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돌의 결과에 대한 예견인데, 마귀가 말하기를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사두개인들, 헤롯인들, 유대인들, 로마인들, 이들은 인자를 멸할 수 있다고 확신했으나 귀신들은 인자께서 오히려 그들을 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자신이 권세를 주장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것이 그들의 것이 아닌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지옥의 사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십니다. 이와 같은 명령 앞에는 다 굴복하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은 그가 포획한 것을 어쩔 수 없이 내어놓았습니다. 사탄은 예수의 권능에는 저항하지 못하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람의 고통은 예수님만이 해결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에 내 청년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주님이 치료하시니 올 때에는 내 동료의 도움으로 왔지만 갈 때에는 제 발로 걸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걱정하고 위로할 수 있지만 그가 원하는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에 혈류증 여인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질병으로 인해서 재산이 다 허비하도록 치료를 받았으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할 경제적 능력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자는 병으로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인성의 과부의 고통을 들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유일한 소망을 걸고 성장시켰지만 그 아들은 어머니의 소망을 꺾으면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로써 슬픔과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베데스다에 38년 된 안진뱅이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불행한 몸으로 남은 여생을 고통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안진뱅이를 우리 주님은 고쳐주시고 그가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언제나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계신 곳 교회까지 따라올 정도로 그의 고통은 심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의 괴로움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7번째로 귀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의 이 한마디 증거 속에는 여러 가지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귀신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역시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도 증거하고 있는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이와 같이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대속을 위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해야 하겠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귀신들의 증거는 열매가 없지만 성도들의 증거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성전에 나왔으니 그 고통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귀신에 붙잡혀 고통으로 지냈던 자가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나는 성전에 나온 우리들의 처지는 다르지만 누구나 당하는 고통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며 고침을 받아서 남은 삶을 건강과 축복 가운데 지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